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따라서 우리 옆에 분들하고 같이 인사 나누십시다. 가장 참 기쁘고 즐거운 날 아닙니까?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인사하십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부활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독교에는 두 축이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위하여 대속의 죽음을 죽으셨다는 이 십자가의 복음이 있고, 또 다른 축 하나는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대속하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은 죽으시고 끝난 것이 아니라 그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다시 살아나셨다는 이 부활의 복음, 십자가의 복음과 부활의 복음, 이 두 축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두 축을 중심으로 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지난 주일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신 이 십자가의 복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므로 오늘은 이제 이 부활의 복음,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지만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시고 그 소망 가지고 힘있게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이 복음의 말씀을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아시는 대로 금요일 날 오전에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리고 6시간쯤 후인 오후 3시경에 예수님께서 운명하셨습니다. 그런데 유대인의 법으로 보면은 하루가 저녁 시간부터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오후 3시경쯤에 운명하셨기 때문에 이제 조금 있으면 날이 바뀌는 안식일이 되는 그런 순간을 맞게 됩니다. 따라서 만약에 서둘러서 예수님의 시체를 장례 치르지 않는다면 안식일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을 그냥 십자가에 매달려 계시도록 방치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일이 벌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27장 57절 말씀에서 보는 것처럼 날이 이제 저물었을 때 곧 안식일이 다 돼가는데 이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사람, 예수님의 제자이죠.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사람이 거기에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58절 말씀에서 보면은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님의 시체를 주십시오, 이렇게 요구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빌라도는 그 요셉의 요구를 그냥 허락해 주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59절 말씀에서 보시면 요셉이 시체를 가져다가 깨끗한 세마포로 쌌다고 말씀을 하시고요. 그리고 이제 60절 말씀에 보면은 그 시체를 어떻게 했다고요? 바위 속에 판 자기 새 무덤에 넣어두고 큰 돌을 굴러서 그 무덤 입구를 막았다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안식일이 시작되기 전에 예수님을 무사히 장사 지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 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는 여기에서 마무리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사람들의 생각은 한 인생이 이 땅에서 살다가 이제 죽음의 길로 가면은 거기에서 모든 것이 끝난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죽으셨고, 그리고 이제 예수님의 시체가 요셉의 무덤에 장사되었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는 거기에서 종지부를 찍어야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님의 장례 사실을 보도하면서 이제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이어서 말씀을 해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펼친 이 본문 말씀 1절 보시면 뭐라고 말씀합니까? 안식일이 지나매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라는 말씀으로 예수님에 관한 말씀을 계속 전개해 나가기를 시작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안식일이 지났다라는 말씀이 무슨 의미를 가집니까? 예수님께서 장사되신 지 사흘이 됐다는 말입니다. 이것을 지금 마가는 이 성경을 읽는 독자들에게 좀 상기시켜 주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금요일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하루를 지납니다. 안식일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안식일이 이제 지나고 나서 막 새로운 날이 다가왔다는 것을 이 마가는 지금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시간상으로 따져본다면 아마도 안식일이 지난 6시가 조금 지난 통상 그렇죠? 그런 시간을 지금 언급하고 있는 것이라 우리가 이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시간적인 개념, 하루의 개념은 새벽부터 우리는 하루를 계산하는 그러한 우리의 사고와는 좀 거리가 멉니다. 생소하고 어색하게 우리는 다가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에게는 이것이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하루를 시작하면서 저녁부터 시작하거든요. 이런 개념은 우리가 창세기 1장 5절 말씀에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세상의 역사를 창조로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빛을 지으셨는데 이 창세기 1장 5절 말씀에서 보시면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게 하루의 개념입니다. 저녁부터 먼저 하루를 카운트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안식일이 지났다는 것은 새날 하루가 시작된다라는 것을 언급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람들은 이제 안식일이 지나면 그 안식일이 지난 순간부터 멈추었던 일들을 분주하게 행하기를 시작하는데 그런데 사실은 이제 저녁이 되면서 새날이 시작되니까 얼마 가지 않으면 밤이 됩니다. 밤이 되면은 무슨 일을 하려고 해도 할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일단 안식일이 지나면 그 사람들이 꼭 해야 될 일을 준비해 놓았다가 잠시 동안에 밝을 때에 귀에 있을 때에 일을 처리하곤 했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도 사람들이기 때문에 밤에는 잠을 자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밤에는 어둡고 캄캄하기 때문에 일을 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유대인들은 안식일이 끝나고 새날이 되면은 얼른 서둘러서 일을 처리하고 이제는 잠자리에 들어야 됩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 1절 말씀 다시 보면은 안식일이 지났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나서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던 그 죽음 현장을 보았던 여인들은 그 여인들이 누구입니까? 막달라 마리아,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살로메 이렇게 언급되고 있죠. 이들은 서둘러서 가게로 가서 뭘 했다고 합니까? 예수님께 발라드리기 위해서 향품을 사두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향품을 사두었다고 합니다. 왜요? 이제는 밤이 오니까 무덤으로 갈 수 없는 처지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향품을 사서 할 수만 있으면 무덤으로 가서 예수님 시체에 발라주기를 원하지만은 어두워지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향품을 사서 두고는 이제는 어때요? 날이 밝기를 기다려야 되겠죠. 새벽이 오기를 너무나도 간절히 기다렸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날 밤은 이 여인들에게는 너무나도 길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제 밤은 지나고 아침은 오는 법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2절 말씀을 보면은 여인들이 날이 밝아오자마자 어떻게 했어요? 매우 일찍이 해도 될 때에 무덤으로 갔다고 말씀을 합니다. 베다니에서 무덤까지는 약 3.2km 정도 되는 그런 거리입니다. 그러므로 여인들은 아마 분주히 발걸음을 움직여서 무덤으로 갔을 것입니다. 이 여인들은
예수님의 무덤이 어디에 있는가는 잘 압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의 무덤을 어떻게 찾을까? 그것은 뭐 염려하거나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3절 보실까요? 서로 말하되, 길을 가면서 하는 말입니다.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러줄 것인가? 이 염려를 했습니다. 예수님의 시체를 둔 것은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이었습니다. 자, 아리마대 요셉 부자였지 않습니까? 부자는 자기들의 무덤을 미리 준비하는데 크게 만들 수밖에 없죠. 물론 좋게도 다듬겠지만 또 일반인들에 비해서 크게 무덤을 만드는 것이 일반적인 사실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묻히신 무덤도 컸을 것이고, 무덤이 크니까 어때요? 무덤 입구를 막는 돌도 어때요? 큰 돌로 막아 놓을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이스라엘에 가서 이 무덤 입구를 막았던 많은 돌들을 보았습니다. 정말 어떤 돌들은 어마어마하게 큰 돌들이 있었습니다. 아마도 요셉의 무덤, 예수님이 묻힌 그 무덤의 입구는 큰 돌로 이렇게 막아 놓았기 때문에 여인들은 이제 예수님의 무덤은 알지만 우리가 그 무덤에 가서 그 돌은 어떻게 굴러낼 수 있을 것인가, 이것을 염려했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들이 3.2km의 길을 가면서 서로 말하며 염려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 서로 말하며 염려했다라는 것은 한 번 말하고 염려를 끝난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이것을 이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미완료형으로 되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또 이야기하고 걱정하고 또 걱정한다, 계속적인 염려를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당시 상황으로 보면은 이 여인들에게는 그렇게 염려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요, 실제로 이 여인들이 이런 염려를 해야 했었는가? 아닙니다. 이 염려는 참으로 부질없는 염려였더라는 것입니다. 결과를 보니까 그렇습니다. 왜입니까? 예수님께서는 이미 부활하셔서 그 무덤에서 나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무덤 입구의 돌을 굴러낼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들은 어때요? 이 사실을 알지 못하고 있잖아요. 그러므로 누가 돌을 굴러내 줄 수 있는가? 염려하면서 서로 말하면서 길을 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런 사실에서 우리가 무엇을 보고 어떤 교훈을 얻습니까? 우리도 진리를 알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가르쳐주신 말씀을 내가 붙들고 있지 않으면,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능력을 내가 믿지 못하면,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베풀어 주시는 역사를 내가 알지 못하면 괜한 염려와 근심과 걱정에 사로잡혀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 이런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살아계심과 하나님이 능력으로 역사하심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시고 나를 붙들고 계시고 내 인생의 모든 부분을 궁극적으로 책임져 주실 것이라는 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잘 이해되지 않는 삶을 살아가면서도 염려하지 않을 수 있고, 우리는 믿음으로 담대하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믿음으로 무장을 해야 할 것입니다. 자, 한번 보실까요? 여인들이 길을 가면서 염려했던 것이 얼마나 부질없는 것이었는가? 4절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4절 말씀 보면은 이럽니다. 눈을 들어본즉 돌이 벌써 굴러졌으니 그 돌이 심히 크더라. 자, 보세요. 염려하면서 갔는데 이미 가보니까 무덤 앞에 돌은 굴러져 있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인들이 가면서 염려한 것은 참으로 부질없는 것이었죠. 그렇습니다. 참고로 그러면 누가 이 돌을 굴러내었을까? 마태복음 28장 2절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러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천사가 돌을 굴러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여인들은 무덤 입구에들이 굴러져 있는 것을 이제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겠습니까? 첫째는 놀랐겠죠. 많이 놀랐을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아, 우리가 공연한 염려와 걱정을 했구나 하는 생각을 가졌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한편에서는 너무나도 기뻤을 것입니다. 그들이 염려했던 것들이, 그죠? 물거품이 돼버렸잖아요. 그리고 무덤은 열려 있으니까 한편은 놀라고 한편으로는 왜 염려했을까 하는 자책을 하면서도 또 한편에서는 그들은 기뻐할 수 있었을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마가는 이 여인들의 반응을 소개해주지 않습니다. 그냥 우리가 생각해 보도록 하고는 이제 넘어갑니다. 그래서 5절에서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여인들이 무덤 안으로 들어갔다. 아마 서둘러서 들어갔겠죠. 그랬더니 여인들이 시선에 들어온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딱 들어가서 보니까 여인들이 앞을 바라볼 때 우측이라고 했습니다. 오른쪽에 무엇이 있었습니까? 한 청년이 앉아 있었더라는 것입니다. 흰옷을 입은 청년이 우편에 앉아 있었더라. 또 놀랬겠죠. 당연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인들은 놀랬다고 합니다. 여인들은 무덤 안에 들어가면은 예수님의 시체가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는데 딱 들어가니까 시체는 보이지 않고 흰옷 입은 한 청년이 오른쪽에 앉아 있었기 때문에 놀라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건을 동일하게 기록해주고 있는 누가와 요한은 두 천사를 보았다고 합니다. 마테오와 마가는 한 청년, 한 천사를 이야기하는데 누가와 요한은 두 천사를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가지고 왜 성경이 틀렸지? 이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마테와 마가는 자기네들이 본 그 천사의 숫자를 이야기하면서 그 두 천사는 그들이 증거하고 있는 증인에 충족되는 숫자임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한 것이었고, 마테와 마가는 거기에 포커스를 맞춘 것이 아니고 그들이 무덤 안에 들어갔을 때에 말씀으로 증언을 해준 그 천사에게 포커스를 맞추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그들이 보도하는 것이 다를 뿐이지, 다시 말씀드리면 그들의 관심의 차이 때문일 뿐이지 사실에는 변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두 천사가 있었는데 한 천사가 말씀을 했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마가는 이제 이 말씀한 천사의 포커스를 두기 때문에 그 한 청년이 한 말을 소개하기를 시작하는데 6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를 보면은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지금 이 무덤 안에는 예수님이 없지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당연한 것이지. 그 당연한 사실을 지금 천사는 여인들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빈 무덤은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데 있어서 참으로 의미가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천사는 이 여인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의 증거를 다른 것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빈 무덤, 예수는 살아나셨다, 그것을 확인하려면 이 빈 무덤을 보아라, 빈 무덤을 증거로 제시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지 않았다면 분명히 그 무덤 안에는 예수님의 시체가 있어야 됩니다. 빈 무덤이 아니지요. 그러나 예수님은 부활하셨고 이미 그 무덤에서 나가셨기 때문에 그 무덤은 이제 빈 것으로 남아 있으니 이것이 부활의 증거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런 사실에 대해서 애써
예수님의 부활을 부정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 예수가 부활해서 시체가 없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갔기 때문에 없는 것이지 어떻게 부활해서 나갔다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느냐, 이렇게 비꼬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왜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를 해내느냐 하면은요, 마태복음 28장 13절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보면은 이미 예수님께서 딱 부활하시고 무덤이 비어 있는 것을 알았을 때에 어때요? 예수님의 부활을 부정하도록 하는 소문을 퍼뜨리는 사람들이 한 작태가 뭡니까? 사람들에게 돈을 주고 그래가지고는 예수님이 부활한 것이 아니라 밤에 사람들이 와서 훔쳐갔다, 소문을 내도록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직후부터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빈 무덤을 보아라, 아니다, 누가 훔쳐갔기 때문에 비어 있는 것이지 어떻게 부활했다고 이야기할 수 있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아무리 은폐하고 막무가내면서 부정한다고 해도 실제 일어난 사실을 아닌 것으로 묻을 수는 없습니다. 절대로 그럴 수는 없습니다. 여러 가지 부정하면 할수록 또 다른 증거가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한번 보실까요? 요한복음 20장 6절 말씀 보시면 이제 베드로가 예수님의 부활 현장으로 와서 무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들어가 보니까 무엇을 보았습니까? 세마포를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7절에서 보시면 무엇을 보았습니까? 머리에 쌌던 수건도 보았습니다. 자, 세마포도 보았고 머리에 쌌던 수건도 보았는데 그것들이 아주 고스란히 이렇게 개켜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은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증거가 또 보충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누군가가 와서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갔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그러면 어때요?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가는 연약한 사람들, 지금 로마 군병들이 지키고 있어요. 마태복음 27장 64절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로마 병병들이 3일 동안 굳게 지키고 있었다. 여러 개 조로 편성해서 아마 4시간 아니면 6시간마다 교체하면서 이렇게 무덤을 굳게 지켰습니다. 이렇게 무덤을 지키고 있는데 누군가가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갔다? 임봉에는 그 감옥 그 안에 들어가서 있을 수 없는 일. 만약에 그랬다고 한다면 어떻게 됐습니까? 황급히 예수님의 시체를 몽땅 다 이렇게 가지고 나가야 됩니다. 세마포를 벗겨서 고스란히 놓아두었다. 수건, 머리를 썼던 수건도 따로 잘 이렇게 개어가지고 두었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시체는 없고 수위만 고스란히 놓여 있었다는 것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증거를 더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군가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증거를 저에게 이야기해 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면 우리가 가장 쉽고도 명확하게 이야기해 줄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묻혔던 무덤이 비어 있었다. 빈 무덤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증거다라고 확실하게 이야기해 주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가장 쉽고 가장 정확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증거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천사는 이 여인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이런저런 말씀하지 않고 뭘 이야기를 했습니까? 너희들이 찾는 예수 부활했다. 보아라. 무덤이 비어있지 않니? 이 빈 무덤을 보아라. 빈 무덤으로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명을 줍니다. 7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이렇게 가서 예수님의 부활을 전환하고 사명을 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자 8절 말씀에서 보는 것처럼 여인들은 얼른 이제 그 무덤에서 나옵니다. 어떻게 해요? 놀람과 두려움에 사로잡힌 채 황급히 무덤에서 도망치듯이 빠져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단지 그냥 놀라서 봅니다. 이것을 경이로움으로 가득 차서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가장 아름다운 표현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한편으로는 두려웠지만 한편으로는 어때요? 너무나도 감격스러웠어. 큰 기쁨에 사로잡혔어. 일단 무덤에서 나왔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실에 대해서 마태복음 28장 8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보충 이해를 하고 그 현장감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보실까요?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하세요. 보세요. 한편으로는 무서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어때요? 큰 기쁨이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무서움이라는 것은 그냥 공포에서의 무서움이 아니라 경이로움의 두려움, 이것을 가지고 이 여인들은 이제 제자들에게로 달려갔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럴 즈음에 이제 다시 본문 9절로 돌아와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 부활의 실체를 막달라 마리아에게 제일 먼저 보여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 그가 누구입니까? 7 귀신 들렸던 여인이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이 막달라 마리아 영화를 보신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7 귀신 들려가지고 막 힘들고 어려워하고 고치려고 하다가 결국 예수님께서 고쳐주셨을 때 맑은 정신으로 예수님을 따랐던 그런 막달라 마리아였습니다. 참으로 예수님을 사랑하며 따랐던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막달라 마리아는요, 예수님께 가까이 했고 예수님께서 십자가 처형을 받을 때에도 그 현장에 있었고 그리고 예수님께 향품을 발라주기 위하여 그 향품을 안식이 지나기가 무섭게 같이 향품을 샀던 그 부류에도 함께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일 먼저 만나는 은혜를 입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아니, 세 여인이 예수님 무덤에 새벽에 달려갔는데 왜 막달라 마리아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일 먼저 보았단 말인가? 질문이 나올 수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을 여러분들이 힌트를 얻을 수가 있는데 우리 손승민 집사님께서 올려주셨던 그 뮤지컬 지저스 한번 보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저는 보았습니다. 근데 그걸 보신 분들은 왜 막달라 마리아 혼자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일 먼저 보았을까 하는 힌트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아마 뮤지컬을 이렇게 이제 만드신 그분도 좀 많이 묵상을 했고 그래서 참 이렇게 막달라 마리아가 제일 먼저 예수님을 만났을 것이다라고 표현을 했는데 저도 그분의 그 의사에 상당히 공감을 가집니다. 이런 것입니다. 세 여인이 이제 무덤으로 들어가서 천사의 이야기를 듣고 경이로움 가운데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가서 전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전화가지고 두려운 마음으로 이제 그들이 길을 갑니다. 같이 가다가 그 뮤지컬에 보면은 이 막달라 마리아는 다시 무덤으로 돌아옵니다. 다시 무덤으로 돌아와가지고 그 부활하신 주님에 대한 그 안타까운, 그 시체가 없으니까 안타까운 마음으로 주님 어디 계십니까? 시체를 어떻게 했습니까? 라고 울면서 안타까워하고 있습니다. 그 현장에서. 그랬을 때에 우리 주님께서 거기에 나타나셔서 마리아와 대화를 해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막달라 마리아는 부활하신 주님을 제일 먼저 만났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막달라 마리아는 주님을 만났잖아요. 경험했잖아요. 보았잖아요. 증인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절 말씀에서 보는 것처럼 마리아는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해서 슬퍼하고 울고 있는 제자들에게 가서 자기가 경험한, 자기가 만난 예수, 그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알려주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만났기 때문에, 경험했기 때문에 확실하게 증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요, 우리도 이 복음을 전한다. 그럴 때 내가 이 복음을 맛보아야 됩니다. 복음을 경험해야 됩니다. 내가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사실과 그리고 그분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내가 정말로 경험적으로 이해를 해야 됩니다. 깨달아야 됩니다. 이 막달라 마리아는 그런 확실한 증거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자들에게 갔습니다. 그래서 11절 말씀에서 보는 것처럼 어떻게 했습니까? 증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시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너무나도 애석한 일 아닙니까? 보았습니다. 경험했습니다. 확실합니다. 증인입니다. 이야기를 해주는데도 듣고도 믿지 않더라. 참으로 애석한 일입니다. 세상에는 이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감사하게도 전해준 복음을 믿음으로 받았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런 사실을 보면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복음을 전할 때 듣는 사람들은 잘 믿지 않더라. 이것을 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는 나를 죄에서 구원하셨다는 사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의 대속이 성공적이었다는 것을 확인시켜 줄 뿐 아니라 장차 나도 예수님의 부활에 동참하여 부활의 첫 열매에 따라서 다음 부활로 나타날 것이라는 확실한 소망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해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복음, 이 복음을 거머쥐고 믿음으로 살면서 아직 이 믿음에 들어오지 못한 사람들, 그래서 부활 소망으로 살아가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더욱 열심히 전해야 된다는 도전을 받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나의 부활로 믿는다면, 이 믿음에 서 있다며 우리 앞에 펼쳐지는 어떤 상황이나 어떤 환경이나 심지어 지금 현재 온 세계를 휩쓸고 있는 이 코로나19도 그 사람의 마음을 흔들어 놓을 수 없을 것입니다. 왜냐? 십자가의 복음, 그리고 우리를 전적으로 승리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복음이 내 가슴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은 십자가의 대속으로 인한 구원의 확신, 주님께서 첫 부활의 열매가 되셨기에 우리도 부활하여 주님과 함께 영생할 것이라는 이 소망, 이것을 가지고 이 험한 세상을 믿음으로 산다면 우리는 모든 일에 넉넉히 승리하는 자들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흔들리지 말며 더욱 굳세게 믿음을 가지고 살아라. 승리는 보장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해 줍니다. 이 은혜가 이 한 주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험한 세상을 살지만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께서 저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십자가의 복음을 믿게 하시고 부활의 복음을 믿게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살피면서 우리가 해해졌던 이 믿음을 새롭게 다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과 더불어서도 온전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계속적으로 힘들고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기독교의 두 축, 십자가의 복음과
부활의 복음을 굳세게 붙들고 온전한 승리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제 찬송 106